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에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의 종말신앙, 재림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잡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또 사람을 가장 크게 미혹할 수 있는 사단의 도구로도 쓰여집니다. 양치기 소년을 아시죠? 늑대가 온다라는 것은 그 양치는 사람들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늑대가 오는 것을 거짓말로 말했기 때문에 진짜 알람을 해줘야 되는 늑대가 온다는 말에는 그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재림시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 부분들을 미혹하게 해서 진짜 주님이 오실 날들을 흐릿하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님이 이 일들을 다루실 때 지금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현상의 삶의 모습과 장차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의 그날과 그 기간이 길어 보이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내용과 오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제의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제의 내용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연속적으로 그 내용의 바탕하에 오늘 좀 더 구체화시킬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시작부터 정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데 주님이
끝이 오실 때 그 끝은 언제 끝이 납니까? 이거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14절에요. 어제 읽었던 부분인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지 주님의 끝이 옵니다. 그거는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루었을 때 알곡이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다 증거되어질 때하고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란 자가 많이 오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이 부패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장막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장막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가 주님을 본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의 그 모습, 변화되신 그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산자도 그렇게 바뀔 것이고 먼저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죽은 자들이 깨어서 저들을 부활하게 하실 때 저들의 깨임은 창조의 능력으로 다 흙으로 돌아간 저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 앞에서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모습은 내 모습도 아직 변화된 모습이 아니고요. 변화된 내 모습 앞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나에게 얘기하는 그 사람도 가짜입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없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사역은, 그리스도란 타이틀은 이미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때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 대로 내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사함의 비밀들을 온전히 믿어 알게 되었고 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증언하셨으며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구원의 완성으로 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더 이상 부족함도 없고 더 이상 더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사역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모습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만 그분이 오실 때는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증거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참 사람이여 참 인간으로 오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왕의 모습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보게 될 것입니다. 끝났어요. 우리는 끝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도 알고 더 이상 이 땅에서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뭔가 구원의 또 다른 진리가 있는 것처럼 해답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결론을 냈어요. 딱 결론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재림은 영어적인 우리 신학적인 표현을 쓰다면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은 이 땅의 궁극적인 종말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 이전에 우리 속에 또 이 시대마다 이루는 일들이 있음을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그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그 주님을 보았던 500여 형제들과 그 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개인들은 그 종말을 주님의 부활신앙을 붙잡고 그렇게 그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다가 먼저 주님께서 부르셨고 저들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잠자게 하셨습니다. 개인이 죽은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대가 있죠. 이 당시에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뀌어집니다. 종말을 부르짖던 오늘 보면 지금 누구 때 다니엘 때 말을 하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게 할 때 다니엘을 통해서 그 예언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시대에 일어났던 그 당시 강대국들을 통해서 그 시대는 멸망을 반복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페르시아 앞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또 그 뒤에 바벨론 뒤에 로마와 많은 시대들이 멸망해 가면서 그 시대마다 일어나는 또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확산되어지기도 하고 복음이 다시 재갱신되어지면서 오염되어졌던 복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기도 하면서 이 복음은 그 시대의 변화와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오게 된 거예요. 시대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죠. 분명히 종말들은 있어지는데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게요. 진짜 주님이 오시는 재림과 개인과 그 시대의 종말 사이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온전한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지금 나의 모습을 건강하게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증인답게 살 수 있을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어저께 말씀과 오늘이 연속된다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환란이 오는데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환란이 오고 환란이 끝나면 천국 주님의 재림이 되어지시는 걸까요? 자, 여기서 끝이 온다고 했는데 언제가 끝일까요? 환란이 오는 게 세상의 끝입니까? 환란이 온 후에 주님의 재림이 오는 것이 끝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환란 이후에 그것은 끝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서도 막 징조가 있잖아요. 환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자연의 재해도 있고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있고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점점 더 구체화되지만 그 환란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리고 그 환란은 급박하대요. 그런데 그거는요 끝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면 그 다음에 환란이 오고 그 환란 속에서 복음을 받은 자는
구원받고 환난 속에서 복음 안 받은 자는 구원을 안 받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오는 것은 끝이 올 징조를 보는 것이고요.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천국 복음이 더 구체화돼서 전파되어져요. 환난을 통해서. 환난이 일어나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뭔가 메시아를 찾아요. 구원자를 찾아요. 그 갈급한 심령에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내게 오면 너 살 수 있어라고 말을 해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은 또 무엇을 줍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참과 거짓을 실질적으로 분리해서 진짜라고 생각했던 교회 안에서 거짓이요, 환난을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내가 교회 안에 숨겨져 있던 알고기들이 환난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환난은 정말 고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것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도 해요. 그러나 환난은 아직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끝이 오면 그 끝날에 환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는데 그 복음이 언제 구체적으로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느냐? 환난 때 증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것은 교회사가 증거되어집니다. 교회가 편해지고 교회가 부흥해지고 핍박이 없어지면 교회가 그때서부터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핍박 때, 환난 때 복음은 순수하게 지켜졌고 복음은 더 강력하게 증거되어졌고 그때 전파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수퍼가 수대간의 순교를 통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3천 제자, 4천 제자, 막 허다한 무리들이 이 도의 제사장들도 많은 유대인들도 복종하기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요, 거기서만 멈춰요. 이방인들에 대해 몰라요. 그런데 딱 그 복음이 드디어 핍박을 이룰 때 그 복음이 터지기 시작해요. 뻥 터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일어나는 일들이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있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저들이 칼에 또 짐승의 가죽의 옷을 입혀지기도 하고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위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을 뻥 터뜨리게 하는 사건이 되어져요. 순교의 피가, 사단은 그렇게 하면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순교의 피와 그 씨앗이 오히려 그 지역의 복음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시작도 마찬가지로 그리하였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분명히 주님의 끝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증거되어지는 그 시대에는 환난도 같이 온대요. 우리가 종말을 그러면 이 시대를 안다면요, 우주적 종말은 우리가 그때와 기간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있어서 우주적 종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건들이 시대마다 일어나고 개인마다 일어나고 사건마다 그 종말의 사인처럼 보이는 재난과 핍박과 박해들이 늘 우리 역사 속에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확한 종말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이렇게 보죠. 불이 나요. 늘 학교에서는 소방훈련을 합니다. 불이 난 것을 가장해서 똑같이 불이 나면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라고 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고, 그것은 장난스럽게 하지 않고 똑같이 그 매뉴얼대로 진지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알람이 울리고요. 방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맡았던 선생님들과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들로 다 가고요. 그것에 따라서 학생들은 움직여서 나가야 될 자기의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조용하게 움직여집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어렸을 때 등화관제훈련, 또 그 다음에 뭐 지진이 나거나 폭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는 다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연습은 실전같이 하는데, 실전이 오면요, 연습처럼 연습이 했던 것처럼 해야지 당황하지 않아요.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언제 죽느냐면,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놀라서 당황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건물에 불이 났다라서 알람이 울렸을 때 방송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 번 좀 들어봤는데요. 호텔에서도 들어봤고, 그런데 그 목소리가요, 큰일 났어요,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한 목소리로, 남성의 아주 저음의 천천한 목소리로 아주 천천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대피하라는 말들을 천천히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뛰지 않게 합니다.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급하게 빨리 나가면 빨리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않아요. 천천히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중에 죽은 거 보면 대부분 밟혀 죽였거든요. 불나서 불에 타 죽은 게 아니라 도망치다가 그 사람의 밟고 해가지고 압사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이 시대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늘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이 종말의 이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재림을 연습해요. 재림 때 그러면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다시금 깨어요. 잊어버렸던 것. 우리 매뉴얼대로 하는 그 매뉴얼을 다시 한번 깨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요. 그 다음에 옛 것은 어떻게 해요? 옛 것은 다시 파기되고 다시 새롭게 훈련을 할 때 마치 소화기에 오래되면 그것 쓸 수 없으니까 다시 새 것을 교체해 놓듯이, 군대에서도 전투 식량하면 그 식량을 또 새 걸로 다시 교체해 놓듯이 옛 것을 다시 치우고 새 것을 자꾸 두어요. 이 땅이 우리에게 오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요, 이 시대적인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명들을 깨닫게 합니다. 저는 결혼식이나 다른 잔치는 빠질 수 있는데 반드시 지인이든 조금 먼 사람이든 어떤 가장 잊지 않고 가는 건 장례식이에요. 반드시 갑니다.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가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가요. 왜요? 언젠가 나도 그 모습에 설 텐데. 이거는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인데, 그 시간을 내가 조금 잘 알 수 없을 뿐이지 반드시 있어야 될 삶인데, 그러면 나는 잠시 있는 이 삶 속에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 속에서, 직분 속에서, 아이고 내가 부질없는 것 가지고 더 집중하고 있구나, 빨리 털어버리고 다시 해야 될 사명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겸손하게 다시 내게 있어서 해야 될 이 모습을 자꾸 리마인드 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 시대가 바뀌는 것을 바라보면서 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것도 그렇게 했어서도 또 대통령이 바뀌니까 또 시대가 바뀌어요. 참 우습죠. 굉장히 빨리 지나갔어요. 누가 더 옳고 누가 그르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사람들이 바뀌는 일들을 보면 너무 부질없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마치 종말을, 재림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끝이 옵니다. 끝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매뉴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쭉 볼게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멸망에 가진 것을 다니엘은 그 안에 우상이 숭배하는 것을 보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보인다라는 것은요, 그 전에 정말 거룩한 것을 늘 보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을 때 저것이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늘 우리가 경계하고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교회 앞에, 우리의 모임 앞에 거룩한 것이 서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것이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비밀들이 날마다 우리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예배 앞에서 늘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늘 서 있으면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었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도 이게 잘못된 것이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과 우리의 말해야 될 것과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생명의 복음이 비밀들은 마치 등대와 같이 교회는 빛을 발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는 참빛이 비춰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없고 엉뚱한 빛이 있어지면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막 먹고 듣고 모이고 있는데 그 내용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고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다고 옳은 것이 거룩한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우리가 재림신앙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거짓 재림신앙은 육신적인 거 다 버리고 그냥 주님만 따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날이 오면 그때는 이렇게 반응하면 돼요. 지붕 위에 올라갔던 자는요. 집안의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않으면 돼요. 뒤돌아보지 않으면 돼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살아요? 집을 잘 꾸리고 집도 잘 지붕 위에 수리할 것도 수리하고 다 그러고 살아요. 평상시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이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다가 순발력 있게 미련을 두지 않고 그냥 딱 놓으면 돼요. 그것을 미리 놓고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삶은 정상적으로 삽니다.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밭에 가서 일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때가 되어졌을 때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 그러면 그것까지 수고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다음에 내게 수고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요. 그러다 이제 너 그 직분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놓으면 돼요. 뒤를 돌아 미련을 갖지 않으면 돼요. 롯의 아내같이 미련을 갖지 않으면 돼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라고요? 밭에 가서 일도 해요. 맡겨주신 것 일도 해요. 집도 올라가서 지붕도 수리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젠 그만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네 하고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셔서 네 하고 내려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구하면 돼요?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아이도 가질 거고 나는 또 어미 모습으로 아이를 키우기도 할 것이고 나는 그날 안식일의 모습도 나는 그날 내게 해야 될 일들도 쉼도 다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개인적인 종말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멈추라는 그 일들을 내게 이런 은혜는 주세요. 당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건 기도하래요. 우리의 끝을 은혜롭게 끝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의 죽음이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의 삶에 맡겨진 직분의 마침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고통 당하지 않도록 그 은혜는 구하래요.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면서 막 긴장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로 구하고 맡겨놓고 우리 이 땅의 삶은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래요. 자, 그때는 큰 환란이 있겠으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여 주실 것이다. 쇼컷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래요. 그때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맡겨준 사명을 그때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끝나지만 불러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뭐예요? 더 집중해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 보면 그 끝날이 굉장히 두려워 보입니까? 아니에요. 오면 그때는 우리가 멋대로 하면 됩니까? 그냥 매뉴얼대로 하면 돼요. 준비되어진 대로 덤덤하게 감당해 나가면 돼요. 그 환란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표고, 그때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복음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때는 주님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마땅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때는 원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때 허락하여 주신대요. 그건 두려워할 일들이 아니에요.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에게 보일 때여지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연습을 실전같이 우리의 영성을 붙잡았던 우리가 실전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담담하게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대요.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이 땅에서 말세에 올 것이 뭐가 우리에게 두렵습니까? 우리에게 내일 주님이 개인적인 종말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내일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우리 속에 일어날 또 다른 어떤 문제라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완성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결론이 있어요. 그 약속대로 우리는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매뉴얼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성실하게,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추면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재림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재림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종말신앙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담담하게,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는 날들을 잠자면서 주님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을 보는 시간은 동시대에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선조들이 동시대에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의 모습이 삶을 두려워하거나 도피하는 삶이 아니라 그 앞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늘 오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오셔도 주님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온전한 인도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오늘도 인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